한 주간을 앞당겨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총동원 전도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을 앞당겨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지난 상반기를 지나온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날 그 6.25 동란을 겪으면서 수많은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치열한 전투를 치른 지역에는 전적비나 또 충원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국에는 전적비, 충원탑 모두 합치면 1984개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전적비에는 그곳 전투를 승리로 이끈 부대의 이름이 기록되고 또 그 전투에서 산화한 승리의 주인공들의 이름들이 일반적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싸워서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는가를 기록해서 그 공을 기리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지난날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이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도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고 본문에 있는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과 백성들은 그곳에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세운 기념비, 전적비는 우리의 전적비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어떤 부대가 이곳에서 어떠한 적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대승을 거두었는가를 기록하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이스라엘이 세우는 그 기념비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다. 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에베네셀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에베네셀에 세운 그 기념비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기념비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가 되자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하게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제까지 그 백성들의 저지른 죄를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자리에 블레셋이 깊숙이 기습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적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과 맞서 싸울 만한 어떠한 무기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오직 기도와 눈물 외에는 그들이 들을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위기 속에서 젖먹이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구하여 오랜만에 4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 싸우셔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기억과 축복들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신이 기적적이고 감격적인 승리를 경험한 후에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세운 것이 에벤에셀의 기념비였습니다. 고난의 장소, 회개의 장소, 승리의 장소에 하나의 뜻깊은 기념비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에벤에셀의 기념비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생각한 대로 에벤에셀이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감사의 기념비입니다. 그들은 승리의 순간에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자신을 자랑할 수 있고
승리에 도취되어 흥분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이것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하며 그곳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승리를 주신다는 이 믿음을 후대 자녀들이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조상에 가졌던 이 믿음,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범죄하여서 늘 패배했었는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키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께 늘 마음을 두고 살아라. 이 믿음, 이스라엘의 승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후대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금년 상반기가 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맥추감사절이라 이름을 붙여서 이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진정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맥추감사절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이었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지고 이 공동체적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이 예배가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에 세웠던 그 감사의 기념비처럼 우리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 지금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우리가 소유한 우리 영적 생활에 있었던 모든 승리가 그것이 우리의 승리가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지난날에 우리의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한 동안에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감사의 기념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지난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감격 속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생애의 최고의 감사의 제단을 방주에서 나오는 날 그는 거기서 쌓았습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뭐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말입니까? 여기까지 낯선 땅 나그네와 행인으로 다닌 동안에 이곳까지 여기까지 주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안전히는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은혜입니다라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가 여기에 이르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죠.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 만난 감격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눈물 속에서 베개하였던 돌기둥을 가지고 거기 어머니가 주신 기름을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베델에서 눈물 속에서 드렸던 이 야곱의 예배는 그 일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감사의 기념비였습니다. 평생에 그가 잊을 수 없는 예배였고 하나님도 그 신앙의 예배를 잊을 수 없어서 야곱이 어려울 때마다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라. 지난날 내게 눈물 속에서 예배하던 그 신앙의 자리로 나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 한 복판에서 12개의 돌을 취해다가 길갈에다가 그 12돌을 세우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것이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요단을 건넜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그들은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정신을 가지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승리를 주셨을 때 그 승리의 장소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적적인 승리가 자신들이 만들어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과분한 승리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그가 기념비를 세운 에베네셀은 원래 20년 전에 이스라엘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한 장소였습니다. 그때 지난날 그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완전 참패를 당해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본래 패배의 장소였단 말이죠. 참패의 장소였어요. 실패하고 패배를 당하고 눈물 짓던 자리였습니다. 본래가 낭패와 실망과 패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 새롭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그 실패와 패배의 장소를 승리의 장소로 바꿔주었습니다. 그 패배 속에 눈물을 흘린 그 장소를 승리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열광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장소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패배와 실패와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그 장소가 기쁨과 회복과 축복과 승리로 점철되는 그런 장소로 바꿔주시는 그런 역사를 오늘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과거와 현재의 결론입니다. 새로운 은총의 시작이요 축복의 출발점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새로운 축복을 향해 우리는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맥주 감사줄 이 예배가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이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라는 말은 장소적인 의미와 시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곳까지, 이 시간까지, 이 장소에 이르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떤 자들을 도우신 거예요? 의로운 백성들인가요? 자격 있는 백성들이라 도우신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 사랑을 저버리고 은혜를 짓밟고 악을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해 마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물 많은 그들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디디니까 하나님은 즉시 그들을 향해서 100걸음을 달려오셔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에게 달려오셔서 그 크고 능하신 손으로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날의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얻은 승리요, 그리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과분한 은혜의 승리였기 때문에 그날의 감격이 더욱 큰 것이었습니다. 과분한 사랑이요, 과분한 은총이요, 값없이 주신 은혜로 주신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 속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고백을 하면서 온 백성들이 함께 그곳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고백 속에서 오늘의 예배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개개인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여기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구원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오늘의 이 축복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오늘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이 자리까지, 이 험한 세상에서 오늘까지 주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습니다.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 살던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영생을 소망 중에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우리가 와 있거든요. 우리는 본래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아니, 집사님 어떻게 여기에 와 있어? 세상에 있어야 할 사람이? 시장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 텔레비 앞에 있어야 할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다 딴 자리에 가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저절로 우연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계획과 작정 속에서 그분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그분의 손이 이끌어 주셔서 장세 전부터 때를 따라 돈 은혜를 베푸셔서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오늘 그 결과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예배가 감사의 기념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 속에는 시간상의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거죠. 이 시간까지 언제입니까? 2015년 6월 28일 지금 이 시간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도우셨어요. 그 이 순간까지 2015년 6월 28일까지 여기까지에는 우리가 태어난 날도 들어있고 지난날 학창시절도 들어있고 지치고 힘들 때 쓰러져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던 날도 들어있고 6.25 전쟁 속에 죽다 살아난 날도 들어있고 2005년도 들어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느라 기도하며 애쓰던 날도 들어있습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이제까지라는 여기까지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날들 속에 내 인생의 모든 발걸음과 모든 모습과 성장과 아픔이 여기까지라는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보통 날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포함하는 그런 날들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날들 속에는 기뻐 노래하던 날들도 있었고 슬픔의 날도 있고 괴로움 속에 눈물 흘리며 길이 없어 방황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 낙심하기도 하고 환경을 탓하기도 하며 남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셨고 주의 손이 나를 빚으시는 손길이 내 곁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에베네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의 걸어온 지난 날들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날이 있는가 찾아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이 힘써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뛰었습니다.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얼마나 여러분이 쉬지 않고 뛰었겠습니까?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거기 있었습니다. 나 혼자 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재물 얻을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고백이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누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까?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오늘의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과거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발자국만 그 속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이 달려온 길에는 여러분의 발자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온 예수님의 발자국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바위처럼 우뚝 서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그의 곁에는 하나님이 우뚝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그 인생의 바위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곁에 우뚝 서서 그의 후원자가 되어주었고, 그를 돕는 자가 되었고, 그의 방패가 되어주었고, 그가 연약할 때 그 곁에서 새롭게 그를 붙잡아 일으켜주시고, 언제나 한순간도 그 곁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있는 모든 곳에 그 곁에는 하나님이 서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말할 때마다 시편에서 언제나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나의 바위시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찌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내게도 나의 바위입니다라고, 내 지난 과거 속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저의 곁에 우뚝 서 계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이날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통해 복된 미래의 창문을 열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들, 그 은혜들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며 그 하나하나가 지금까지의 성취, 지금까지의 성공, 지금까지 이루어낸 것,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나 우연이나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손길이 삶의 전반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컨퍼런스 참석했더니 강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수년 전 태국에서 쓰나미가 온통 다 덮쳤을 때에 그 교회 젊은 신혼부부가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코끼리를 타는 코끼리 트레킹을 했어요. 근데 부부가 함께 코끼리를 탔는데 갑자기 코끼리가 코를 하늘로 치켜들고 큰 소리로 울음소리를 내면서 막 뛰는 거예요. 근처에 높은 산을 향해서 큰 소리를 지르며 코끼리가 막 달려가더래요. 코끼리 등에 타고 있더니 신혼부부는 너무 두렵고 놀라가지고 비명을 지르며 코끼리를 세우려고 했지만 코끼리 어떻게 세우겠어요? 코끼리가 무서운 속도로 질주를 해서 근처에는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신혼부부는 그야말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라가서 잠시 후에 바다를 향해 보다가 그는 다시 한번 놀랍니다. 산더미만한 해일이 밀려 닥치더니 해변가에 그들이 묵고있던 호텔을 완전히 쓸어 덮쳐 박살을 내버렸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모든 것을 쑥대밭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들, 짐승들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 주신 감각에 기초한 직관을 가지고 이 닥쳐올 재앙, 재난을 아마 아는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감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 덕분에 그 신혼부부가 그 쓰나미 현장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금리도 얼마나 많은 위험과 위기와 재앙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내 곁을 지나갔겠습니까? 때로 코끼리 등에 타고 비명을 지르며 놀라 당황하며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신혼부부처럼 출렁이는 고난의 파도 속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놀라고 답답해서 우리가 참으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예상치 못한 고난의 파도 속에는 그러나 우리를 거기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 위험에서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와 그 손길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훗날에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뒤늦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와 섭리의 손길이 있었고,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는 피 묻은 손길이 있었고, 크고 위험한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때로는 출렁이는 파도처럼 코끼리가 뛰는 것처럼 그런 위험한 순간을 지나게 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우리의 지나간 생애 속에 여기까지 있었다는 이 고백을 우리 마음에 함께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두 번째, 여기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기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제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오늘도 도우신다는 신앙이죠. 그러므로 에베네셀의 신앙은 현재적으로 주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도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고백이 에베네셀의 기념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기서도 나를 도운다. 근데 여기서도라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처한 현재의 상황, 내가 지금 처한 고난과 또는 질병과 고통, 현재 내가 끌어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언제요?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며 여호와께 마음을 돌이킬 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당면한 이 문제에서도 나를 도우신다는 이 고백이 에베네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처한 환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그 자리에 어떤 문제와 어떤 고민과 아픔과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도 그 문제에서도 여러분을 도우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현재 이 문제 속에서도, 현재 내 상황 속에서도 있음을 여러분이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지금 여기서도, 나의 현재 상황 속에서도 그 손이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금년의 후반부를 이 믿음을 가지고 뛰어가는 그런 신앙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도와주실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거죠. 그들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때 어떤 마음으로 세웠겠습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여기서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신앙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수많은 싸움이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에도 더 큰 싸움과 더 큰 고난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미래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그 기념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에베네셀의 기념비입니다. 그들이 세운 기념비에는 우리는 믿는다, 허물 많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를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더 많이 남아있는 수많은 싸움과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더 큰 승리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그 기념비에 담아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단순한 감사의 기념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의 기념비요, 더 큰 은혜로 들어가는 소망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신앙은 하나님께 영원한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어제도 도우시고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지켜줄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신앙, 이것이죠. 새로운 날을 시작할 때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부르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앞에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난의 산들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겠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길보다 더 험난한 길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죄와 더 많은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많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더 많은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선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호세아서 2장 15절에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또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그 골짜기가 소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세상이 어지러울지라도, 이제까지 여기까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도 소망이 있다라고 믿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도우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많은 사명도 있고 많은 싸움도 있습니다. 어둠과 맞서 나가야 됩니다. 당장 우리 앞에는 다음 주일 총동원 주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다음 주일에도 우리를 도우셔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사람 더 구원하고 어린아이 한 명 더 구원한 이 일에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나가면 하나님은 이 일에도 우리를 도우셔서 다음 주일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승리가 나타나는 그런 주일이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감사로 예배하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음 주일에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음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울음소리가 들릴 것이다. 나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한 사람 더 태어날 것이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 일에서도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도우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총동원 주일을 준비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실 일에는 우리의 2020 비전도 들어있습니다. 그 비전은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성취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비전의 성취를 꿈꾸며 위에서 기도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느냐 구제하지, 그런 말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셔서 도우심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58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비전도 결국은 성취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개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꿈과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표는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꿈꾸는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은 그냥 쉽게 저절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건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꿈으로 가는 그 길에 불가능의 산들이 가로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꿈의 성취를 방해하는 높은 산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산들 때문에 승리가 안 보이고 희망이 안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나에게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나에게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셔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너 큰 산을, 어려움의 산을 그분이 무너뜨릴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산들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의 기이한 도우심과 손길과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뒤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새로운 승리를 계속해서 이어주셨습니다.
이 승리보다 더 많은 승리들을 주셨어요. 잃어버린 기업들을 가드에서 에그론까지 다 회복하게 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동안 빼앗겼던 성읍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되찾게 하셨습니다. 회복시켰어요. 그 승리, 더 많은 승리, 더 많은 평안, 더 많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용기와 희망을 다시 되찾게 하셨습니다. 기념비를 세울 때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 승리와 더 큰 승리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바람에 잃어버렸던 것들이 없는가?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부족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 축복들이 내게서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가정의 모습은 아니었는데, 이것이 내가 본래 바라고 꿈꾸던 내 인생의 모습은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한숨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의 여기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부르며 그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이제 이후로도 도울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제단을 쌓는 여러분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곳에 오기까지 나의 무수한 실수와 실패와 허물에도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선포하며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더 많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승리한다고 언제나 선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나갈 때 나의 삶에는 지금까지 은혜와 승리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 승리와 더 많은 축복과 더 놀라운 일들을 내 인생 속에서 미래에서 나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5년 6월 28일 오늘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오늘의 맥주감사절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포하고 나감으로 우리 인생의 후반부, 우리 금년의 후반전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승리와 하나님이 갚으시는 놀라운 평안을 소유하고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